칼빈이라는 목회자이고 신학자이면서 또한 당시 제네바의 시장이었던 그분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셔가지고 당시 우리 기독교 교회가 가톨릭화, 천주교화된 그 안타까운 상황에 교리의 체계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리의 체계가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고, 그 기독교 강요라는 책은 우리 장로교 신앙의 가장 근간의 자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 신앙에 대한 오해들, 또 잘못 흘러가 버린 로만 가톨릭화되어진 그 교회의 문제점과 또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그런 문제점들을 잘 정리해 두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대안으로, 답으로 제시해 주는 귀한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잔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고도 불변하는 작정을 통해서 자기에게 생명이나 사망이 정해져 있다는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예정이 사람의 노력으로 취소되거나 나아지는 것이 아니므로 자기가 어떻게 행동하든 전혀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것이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던져버리고 절박한 심정으로 욕심에 이끌린 대로 마구 행동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게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나를 사랑하기로 선택하신 그 선택에 따라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구원 받은 것은,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으셔서 나는 지옥 가는 거네. 그러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거네. 그 하나님을 핑계대고 삶을 그냥 방종에 처해두게 만들 잘못된 착각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착각은 교회 바깥에만 있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오해가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래서 그 선택하신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못하셔서 나를 예수 믿게 만드셨어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기에 하나님 홀로 하셨으니, 그래서 나에게 그것이 믿어지게 하셨으니 그럼 나는 가만히 있어도 뭐 때가 되면 천국 가겠네. 굳이 아둥바둥하며 뭐 신앙생활 수고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할 필요 없겠네. 뭐 한다고 그렇게 열심히 믿어? 새벽기도 뭐 특세, 아유 뭐 안 가도 난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아유 우리 담임 목사를 왜 자꾸 불러? 공률도 모르고. 굉장한 유머가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가. 근데 그런 오해가 나에게도, 우리 교회도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의 그 예정이라는 그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한 비유로 잘 설명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런 비유를 예수님이 드시죠.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만들어 두고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종들을 보내가지고 임금님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오십시오. 근데 그 백성이란 자들이 안 가는 거예요. 내가 밭을 샀기 때문에 밭을 돌보러 가야 되고, 내가 사업을 했기 때문에 사업하러 가야 되고, 또 그 누가복음 보면 그 비유를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내가 결혼했기 때문에 아내를 기쁘게 해줘야 된다. 심지어 왕의 혼인잔치에 초청장을 가져온 그 종들을, 그 초청받은 사람들이 거절할 뿐만 아니라 때리고 죽이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임금님이 그 말을 듣고 당장에 그 사람들을 상대하고 멸하고 싶지만 혼인잔치가 피해를 입으니까 길가로 산울가로 가서 강권하여 가지고 혼인잔치에 사람을 채우라.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그 종들이 지나가는 길에,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밥 먹으러 가자.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선물을 준다 하더라. 우리 담임 목사가 무조건 꼬셔서 데리고 오라 했다. 여러분 군대에서도요, 초코파이 먹고 예수 믿고 목사 된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아니 제 주변에도 그 초코파이 하나에 홀려와가지고 예수 믿고 지금 목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종들이 가가지고 무조건 설득한 거예요. 왕의 뭐 아들의 혼인잔치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냥 밥 먹으러 가자. 오늘 가면 선물 준다. 이러고 이제 왔는데 그 왕이 이제 혼인잔치가 손이 가득하게 됐어요. 임금님이 쫙 돌면서
오는 잔치 온 사람들 보니까 다 먹는데 거기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있더라. 그 임금이 종들에게 명하여 잔치에 억지로 끌려왔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저 사람은 쫓아내보내라. 그리고 바깥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될 것이다. 아니 지금 손님이 없어서 강제로 끌고 올 때는 언제고, 끌고 왔는데 뭔가 임금의 법도에 맞지 않다고 정리해버렸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긴 했지만 예배당 안에 다 들어왔다고 해도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사랑하기로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 자기 힘으로 종교 생활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자기가 선택한 사람들이 제 가운데 빠져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데도 끊임없이 구원의 잔치에 초청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절합니다. 안 간다고.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게 하나님이 세상을 짓기도 전에 사랑하기로 선택한 사람도 그 잔치에 안 간다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믿어질 때가 있었잖아요. 관심이 없을 때가 있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 우리에게로 임하게 하실 텐데 그 하나님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기로 작정했는데 내가 그 사랑, 내가 선택을 받았는데 그 사랑에 관심이 없으니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질 않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른 채 그냥 관심도 없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어떻게든 설득해가지고 기어이 그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신 게 구원이자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순간 하나님 그분을 다 거절해버렸어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세상을 짓기도 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필요로 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사랑하기로 선택한 사람들, 그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를 마치 무대처럼 이 만물을 만드셨는데 근데 그 사람들조차도 관심이 없어요. 거절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거절하는 그 자기 사람들을 포기하지 못하셔서 구원을 이루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021년 4월 25일에 제가 우리 주일 설교 때 보내드렸던 그 PPT 자료를 한 번 더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세상은 원래 하나님이 지으셨으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뭐가 되십니까?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창조와 섭리를 통하여 언약을 세우시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다 먹지 마라. 그러면 영원히 내가 모든 태어나는 사람의 뭐가 된다? 아버지가 된다. 그런데 그걸 거절해버렸어요. 죄를 지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세상에 딱 들어오게 되는 순간 모든 사람이 제 가운데 종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거절하게 됐어요. 그래서 원래 세상은 성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아버지였고 성자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신 것, 즉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이 세상이 지어졌으니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그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건데 죄로 말미암아 이것이 사람들에게 거절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들을 포기하지 못하시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도록 모든 믿는 자의 모든 사람에게 뭔 기회를 줬다? 예수 믿을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이것을 은혜의 언약이라 그럽니다. 마치 애굽에 있을 때 갇혀있던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을 광야로 끌고 왔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잘 몰라 불순종하고 배반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드러내시고 홍해의 기적을 나타내도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자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자가 되시고 성령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의 은총, 즉 인도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 백성들이 믿을래 해요, 안 해요? 그런데도 자기 백성들이 또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니, 여러분이 그랬잖아요.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자발적으로 따박 닦고 믿고 온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니, 왜 이렇게 다들, 제가 확신하건데 여러분 자발적으로 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고 기다리고 삶에 일어나는 우여곡절들 다 사용해가지고 오늘 여기를 끌고 온 거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루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런 인내 가운데 자기가 사랑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거절하는 중에도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셔서 건져내신 거죠. 그리고 예수와 함께 죽을 수 있도록,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할 수 있는 은혜들, 또 성령 하나님과 함께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심고 거두는 땅, 이게 원래 창조의 질서였잖아요. 경작할 땅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면서 다스리라, 정복하라, 충만하라고 하신 것인데 그걸 잃어버렸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은혜를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모든 선택자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은 모든 선택자들의 구원자가 되시고, 성령 하나님 모든 선택자들의 보증,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은 이런 죄로 말미암아 무지, 무관심, 무감각한 상태에 빠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계획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인들이 태어나 지옥 가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만 계획하셨습니다. 근데 그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죄가 돌아와 이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영원히 사랑하기로 선택한 사람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린 그 지옥 영변을 피할 수 없는 두 부류의 사람이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무지, 무관심, 무감각한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여전히 자기 실력,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하려고 합니다. 굳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아도, 굳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굳이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아도 종교생활이 가능했습니다. 그게 내 신앙의 위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을 짓기만 하고 나를 만들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전부가 되어주기를 원하시죠. 내가 뭐가 필요한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무슨 꿈을 꾸어야 되는지, 뭘 계획하고, 뭘 기도하고, 뭘 인내하고, 뭘 바라보고, 뭘 즐기고, 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그 시작과 모든 과정, 마지막까지 삶의 주인이신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가려져서 그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찾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침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기다려주시고 보듬어 주셔서 하나님만 온전히 선택하게 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따르는 성령 충만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죄의 조성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계획하신 거예요. 선택하여 사랑할 사람들. 근데 그 백성들이 죄를 지음으로 이 땅에 그 잉태와 해산의 원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이 태어나게 된 거예요. 물론 지금 교회 바깥에 예수 믿지 않는다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에 관계없는 자라 말할 수 없어요. 그도 지금 우리와 같은 불신과 의심의 상태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올 그날이 이번 블레싱데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두려운 것은 교회 안에 있지만 죄의 지배를 받아서 죄의 그런 편견에 사로잡혀서 여전히 하나님을 주인답게 섬기지 못하는, 오히려 혼인잔치에는 앉아 있는데 예복을 입지 못했다고 쫓겨날 그 위기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에 그렇게 표현한 거 아닐까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지만 우리의 삶과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그 누구도 자기 힘으로 장담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시고 성령께서 확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내 구원은 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그분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니 그게 은혜고, 그러다 또 죄짓고 쓰러지고 넘어지는데도 하나님 날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도와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같이 가자 하시고 기회가 있다 하시고, 아직 이게 아멘이 안 된다는 거는 그 죄를 잘 모른다는 얘기고 자기가 아직 죄인인지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다시요 쓰러졌는데 또 일으켜 세워주시고 아멘. 다시 가자 하시고 아멘. 다시 기회를 주시고 아멘. 그래서 그 죄 용서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 자녀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관계없는 자가 아니라 한 번 용서를 받으면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 구원파의 잘못된 이단의 교리에 빠질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죄에 빠져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으니까, 자녀가 죄 지었다고 호적 팝니까? 파는 분들이 있긴 합니다. 포기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날 기다려 주신 거죠. 그런데 또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를 위해 날 기다려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강제로 사랑하자 할 수 있습니까? 경찰에 잡혀갑니다. 하나님이 너 이럴 때 이런 길 가는 거 아니야? 길 막아버리고, 너 이런 직장 아니야? 그거 안 되게 해버리고, 너 이런 사업 선택하면 안 돼, 그 길을 꺾어버리고. 만약에 그렇게 하셨어야 된다면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때 그 발을 그냥.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개입하거나 강제로 간섭하지 않으시죠. 자발적인 사랑의 관계를 목표로 두고, 비록 사랑에 관심이 없는 나를 어떻게든 알려주고, 그런데 그 사랑에 관심 없는 자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 보니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는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 그분의 살아계셔서 함께 해주시는 그 임재를 확인할 기회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그분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 계기들이 지나오다 보니 점점 내가 진짜 하나님 없이는 인생이 불편하구나, 하나님 없이는 어렵구나, 하나님 없이는 내가 미련하구나, 하나님 없이는 어리석구나,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게 신앙의 여정이죠. 신앙.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까지 우리를 예배 자리에, 여러분 보세요, 이 좋은 5월의 날에, 그런, 물론 비가 조금 추적추적 오니까 요즘 담임 목사는 참 이게 걱정이에요. 어제 같은 날은, 금요일 같은 날은 정말 날이 좀 짱짱해서 우리 애들이 뛰놀면 좋겠는데 비가 많이 오고, 주일날도 이게 또 걱정이, 날씨가 너무 좋으면 또 어디 놀러 가실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또 비가 오라고 하기도 그렇고, 이게 참 좀 어떻게 기도해야 돼? 그냥 하나님께 맡겨놓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시간 이렇게 어쨌든 심지어 오늘 또 가족의 손에 이끌려서 가기 싫은데 온 거, 이걸 뭐라 그러냐? 기적이라 그러고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별로 안 믿어지는데 하도 가자 하고, 어제부터 반찬이 잘 나오고 용돈이 잘 나오고 어떻게든 오늘 끌고 가려고.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그런 미련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미련한데 미련한 줄 모르고 살아가는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 그 미련한 상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눈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니 그게 은혜고 그게 감사할 따름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포기하실 수 없는 사랑의 대상으로 저와 여러분이 선택을 받아, 그래서 이 땅도 지으셨고 좀 이 시기에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그 죄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 하나님 어떻게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가게 하심으로 죄와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하시는 것. 그러므로 남겨진 삶은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잘못된 변론, 즉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구원이 결정된 것이랍니다. 나는 구원받지 못한 건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것이니까 불공평하다고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 죄를 선택한 것도, 죄를 짓기로 결정하신 것도, 죄인들을 계획하신 것도 아닌데 죄 가운데 일어난 것이니까 그건 죄인들의 책임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에게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죠.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그들이 믿었다 안 믿었다? 그들이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어.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내가 선택받지 못했으니 지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외쳤는데도 그것을 거절한 대가로 그들은 지옥 가는 거예요. 자기 죄로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못하셔서 오늘 예수 믿게 하시고, 여전히 불신하고 의심하고 제대로 예배하지 않고 제대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기회, 오늘 이 예배의 자리까지 우리를 끌고 오셨으니 우리 인생의 최대의 기회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맛보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맛보는 제일 좋은 방법, 제일 좋은 방법은 다름 아닌 하나님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해에 대한 이제 갈빈이 그런 반론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글을 썼어요.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택하심을 받은 목적이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도록 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 만일 선택의 목표가 거룩한 삶에 있다면 우리는 선택을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구실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목표를 향하여 우리 마음에 열심히 생겨나고 마음이 그리로 가다듬어져야 마땅한 것이다. 선택만으로 구원에 충족하다고 해서 선행을 하기를 중단하는 것과 선택에 지정된 목표인 선한 삶을 향하여 우리 자신을 바쳐서 힘쓰는 것, 이 두 가지는 서로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모른다. 하나님 날 선택하셨으니 내가 이제 그 선택을 확인해 보기 위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뭔가 행할 길, 따를 길을 보여주셨을 때 그걸 선한 행실이라 그러죠. 근데 그 행실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과 하나님 날 선택하셨으니 천국은 이미 보장되어 있으니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 구원받으니 나 별로 그렇게 아둥바둥거리며 신앙생활 헌신하고 수고하고 충성 안 할래 라는 삶, 질적 차이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확인해 보이는 그런 수고와 충성과 희생이 없다면, 물론 그것도 성령께서 주셔야 가능한 것이지만 그게 없다면 평생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맞나?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이 의심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나를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 구원받은 사람이다 아니다 판단할 수 없지만 자기 스스로가 그 의심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못하셔서 사랑하기로 선택했다는 대상인 이유로 내가 죽어야 되지만 내가 못 죽으니 예수님이 대신 죽어 나를 구원하셨다면 그 선택을 포기하지 못하셔서, 나를 포기하지 못하셔서 사랑을 부어주신 것이라면 그 사랑은 뭘까요? 그 사랑은 어떤 능력이 있는 걸까요? 그 사랑은 어떻게 나와 함께하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그 사랑을 맛보기 위해 제일 좋은 방법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주 전부터 말씀을 그렇게 전했던 것이, 특히 자기도 도망자 신세인데 사울 왕에게 쫓김을 받고 도망갈 곳이란 광야밖에 없어서 그 광야 별로 숨을 수 있는 좋은 환경도 아닌데 그걸 돌고 자기 혼자가 아니라 400여 명의 그 무리가 따라다니니 정말 어디 안전하다고 여길 만한 공간, 여기서 괜찮겠다라고 여길 만한 그런 장소 하나 없이 계속 도망 다니고 있는데, 그 일나 주민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아 위협에 처했다는 얘기를 듣고 도망자 신세임에도 내 가정, 내 자녀, 내 일터 다 불안한데 어느 것 하나 안정적이라고 할 수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저 그일라 주민도 구원할 수 있다라고. 내 삶을 돌보는 것도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것을 통해 다윗은 평생 자기 삶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에 자기 삶을 걸었던 것입니다. 나의 필요, 나의 원함 주님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걸 해결해 주시지만, 근데 그 나의 필요와 원함은요 내 욕심과 정욕일 수 있기 때문에 적절히 조율, 조정이 필요하거나 혹은 인내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내 필요와 내 원함을 해결하는 쪽에서는 사실 은혜를 잘 맛보지 못한다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파고 들어가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과연 내 삶의 필요와 원함이 충족되어질 수 있는 기준이 존재할까요? 문제가 안 일어날 수 있는 삶이 있을까요?
평생 먹고 마시고 입는 게 보장될 수 있는 그 기준의 양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도대체 얼마가 있으면 여러분 평생의 삶이 안전할까요? 얼마나 창고에 쌓여져 있으면 나는 주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내 삶이 돌봐지는 기준이 될까요? 더 놀라운 거 알려드려요. 내 삶의 필요와 원함이 기도로 해결되어졌다 해도, 심지어 질병이, 죽은 자가 살아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 직장이 해결되고 사업이 해결되고 어려움이 해결돼도 내가 주님을 따라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은 바로 연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나라 뜻에, 즉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품고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면 내 삶은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것이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 뭐 먹어야 될지, 뭐 마셔야 될지, 뭐 해야 될지 하나님이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의 초점이 하나님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에 맞추어져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 삶이 안전할 뿐만 아니라 지켜지게 되니까. 종종 청년들이나 성도들이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어떤 직장을 정해야 될까요? 어떤 사업을 해야 될까요? 지금 나는 뭘 해야 될까요? 그 선택과 결정의 기로에서 그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엄청 기도합니다. 직장 보여주세요. 사업 보여주세요. 누구를 만나야 될지 배우자를 보여주세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 너 배우자라고 보여줬대, 자기한테. 그래서 결혼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야, 그 꿈 꾸고 결혼 안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왜냐면 이거 옛날에는 야, 그거 진짜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아이고 내 핑계를 대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런 말 안 합니다. 요령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얘기해. 야, 그 꿈 꾸고 결혼 안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리고 결혼했는데 나중에 이 사람 자기 배우자가 아닌 것 같대.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 교회 안에 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요, 뭔가 길을 정하고 뭔가 방향을 정할 때 하나님께 인내한다 하지만 사실 뭔가 선택하기 위해 인내한다 할 때 잘 뜻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 그 선택과 결정의 순간이 하나님과 지난날에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를 드러내는 기회가 되게 하셔서, 지난날에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주님 바라보며 복음 전하고 영광을 위해 살았던 사람의 선택의 과정과 결과와 그렇지 않았던 사람의 선택의 과정과 결과를 차이를 나타내십니다. 물론 심은 대로 거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제부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알게 하시든지, 아니면 기도하며 살아왔던 대로 선택되고 결정되어 하나님께 영광의 기회가 되게 하시든지.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길을 환하게 보여주시고 갈 길을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시고 꿈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그 길이 없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딱 한 경우입니다. 예수 복음 전하고자 길을 떠난 복음 전도자의 길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가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이에요.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이르되 광야로 내려가라.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광야로 가래서 광야로 갔더니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 복음이 전해지게 하죠. 사도 바울은 지금 소아시아 7교회를 돌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전부 여기 최선을 다하는데 꿈에 마게도냐의 교회 성도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그 건너가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건너갔더니 빌립보 첫 성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 교회가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항상 어디서 우리를 기다리시냐, 내 인생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며 예수 사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발걸음에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막 보여주시죠. 이 길로 가자, 저 길로 가자, 걱정하지 마라, 여기로 가면 된다, 저 길로 가면 된다.
그런데 지금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와 영광,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데 관심이 없이 인생의 문제만을 풀고 있다면 어떻게 도와주셔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망하도록 내버려 두진 않으십니다. 망하도록 내버려 두진 않으십니다. 그러나 도대체 그 직장을 어떤 길로 보여주시고 인도하셔야 될까요? 그 사업을 어떤 길로 보여주셔야 되겠습니까? 과연 그게 잘 되면, 물질이 생기면 복음을 전할까요? 성경은 대놓고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 없다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시험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먹을 것을 비처럼 내려줄 텐데, 그래, 너희들이 그 비처럼 양식이 내려 먹게 되었을 때 먹고 난 다음에 말씀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준행하는지 안 준행하는지 한번 보자. 그러나 그들은 40년 동안 양식이 비처럼 내리는 중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지도 않았고 따를 수도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삶의 최고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선택받은 자다운 회복입니다. 그것은 사랑의 관계, 인격적 교제의 관계죠.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강제로 개입하지 않으시고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니까 기다려 주셨는데, 그 기다려 주시는 것이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하는 위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시선을 어디다 둬야 됩니까? 주님 나라,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라. 물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이 뜨겁거나 열정이 있거나 또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섬길 만한 준비가 되어 있거나 또한 그런 실력이 있거나 능력이 없다는 거 주님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합니까? 전도에 미련하는 것을 사용하기를 기뻐하셨다. 왜요? 내가 지금 뜨겁지도 않고 내가 실력도 없고 내가 능력도 없어. 누군가처럼 그렇게 기도할 만한, 누군가처럼 헌신할 만한, 누군가처럼 복음을 자신 있게 전할 만한 그런 실력이 없는데도,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자 한다면 미련한 나도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사용하기를 기뻐하셨도다. 미련한 나를 기다려 주시고 미련한 나를 사용해 주시다 보니 전도에 미련한 것이지, 나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것이든 써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기회에 방향과 목표를 분명히 하고, 실력 있다 없다 중요하잖아요. 얼마나 예수 믿었는지, 얼마나 예수 아는지는,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만나고 있다면, 내가 복음을 전할 줄 모르고 영혼을 만날 줄 모르면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하고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했다 해도 다 소용없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 믿었다 해도, 오늘 이 땅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이 복음을 전할 줄 알면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며, 그 길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가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 일단 선포하자. 일단 선포하자. 저 사람은 이번 블레싱데이 때 나와 함께 우리 교회로 가게 될 것이다. 저 영혼을 괴롭히는 불신과 의심의 영혼 떠나갈지어다. 예수 믿고 주께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우리 실력에 딸린 게 아니까 일단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선포한 다음에 두 번째, 일단 기도하십시오. 일단 영혼을 위해 품고 기도.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물론 순서도 중요합니다. 선포하고 기도하고, 세 번째, 일단 무엇이든지 시도하십시오. 무엇이든지. 왜요? 내 미련한 것을 그대로 써주신다고 하네요. 말 한마디 할 줄 모르고 구체적으로 복음을 제시 못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주님이 쓰신다면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사용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면 이제 그 윤성호 목사님의 나는 이렇게 전도한다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전도를 하려고 그렇게 친구한테 얘기하는데 이 친구가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 집사님이라는 분이 그 책에 나옵니다. 제가 일부 강 집사를 지정한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강 영자 숙자라고까지 얘기했는데 난 얘기 안 해요. 근데 그 강 집사님이 이 친구를 전도하려 하는데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를 붙잡고 한 번만 교회 가자, 한 번만 내 얘기를 들어대, 내 손을 믿어라, 쓸데없이 교회를 가자, 막 이렇게 거절하니까
한 번만.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또 만났는데 오늘은 한 번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게 해달라고. 한 번만. 그러니까 이제 친구가 부탁하니까 그래 한번 해라 그러면. 그래가지고 그냥 확 껴안았다는 거예요. 껴안고 기도했는데 그 친구가 그 순간에 마음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전도 축제일에 목사님이 한 명이라도 데리고 오랬는데 아휴 나는 한 명도 못 데리고 가네. 그래가지고 차를 타고 오면서 여러분 참 전도 축제일에 이 또 목사의 딜레마예요. 새 가족을 우리가 다 초청하자 했는데 새 가족을 데려올 사람이 없다고 쉬는 날이 아닙니다. 쉬는 주일이 아니에요. 지금 못 알아들으신 것 같네. 나는 오늘 새 가족 초청 주일인데 난 데려갈 사람이 없으니 한 주간 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종종 전도 축제를 하게 되면 보여야 될 성도들이 안 보여.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오시더라고. 그래서 전도 새 가족들만 좋은 잔치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 음식도 지금 잘 준비하려고 오후 당에 안건으로 예정해 나왔습니다. 근데 그날도 우리 같이 잔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집사님이 전도 축제에 한 명이라도 데리고 오랬는데 나는 또 못 데리고 가네. 그러면서 이제 교회 가는 게 택시를 탔대요. 근데 택시를 타고 가다가 문득 택시기사한테 그분한테 3,000원인가 요금을 주면서 아저씨 1시간만 저 예배당에 들어가서 자리에 앉아 계시면 내가 3만 원 드릴게요. 그래가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날 예수 믿고 그 교회 버스를 운행하시는 분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신다면 써주시는데 내가 거기에 쓰임받고자 하는 나의 미련함과 연약함을 개의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방법이든지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겠다면 주님이 그걸 귀하게 써주신다. 귀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책에 보면 이런 제안들 성도들한테 막 해서 성도들이 순종했다는 그게 뭐냐면 자 여러분도 이제 순종해 보세요. 장 보러 가실 때 물론 요즘 다 정가제니까 제품이 정해져 있겠지만 재래시장 아직까지 그 제품의 양이 조금 조절되잖아요. 나물 같은 것들 때 그럼 10,000원치요 해놓고 10,000원 주놓고 담을 때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8,000원치만 담아주세요. 10,000원? 예, 10,000원 드릴 테니까 덜 담으시라고.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지금? 그럼 그분이 물을 거로 아니 10,000원치를 해놓고 왜 8,000원치만 담으라 했냐? 딱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한바제일교회 목사가 시켰다고. 그러나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그 방법 아니 그런데 실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더 좋죠. 더 좋죠. 저도 막 원내동 이런데 재래시장에서 완전 뭐 불꽃 축제가 일어날 만큼 인기 받고 싶습니다. 싫군요. 근데 또 어떤 분은 물건을 살 때 하나 사가지고 파시는 분한테 도로 주면서 늘 팔기만 하셨을 텐데 드시라고. 멋있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내가 내 수준에서도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고 연약하게 보여도 하나님 그것을 탓하지 않으신다. 그걸 다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어떤 환경을 만드는 것도 너무 중요한 게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거나 혹은 직접적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랑하는 것도 좋지만 또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은 건 또 하나님이 보고 계실 거니까. 그래서 저 혼자서 이런 연습도 합니다. 예를 들면 목욕탕에 가면 샤워기에 물을 탁 틀면 요즘 목욕탕 그 샤워 꼭지가 이렇게 누르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수압에 따라 물이 다 끊어지잖아요. 물이 그리고 또 눌러서 또 샤워하고 하는데 모르십니까? 알죠? 예. 근데 그냥 물을 아끼려고 아마 방법을 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걸 눌러놓으면 자동적으로 꺼지니까 종종 그걸 눌러놓고 가시는 분이 있어. 아직 물이 나오는데. 물론 좀 있으면 꺼지겠지만 제가 일부러 가서 겁니다. 아무도 안 봐도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런 게. 왜 또 나만 기분이 좋은 것 같죠? 그러나 또 저도 고쳐야 될 게 많고 수정해야 될 게 많아요. 예를 들면 전 이상하게 차만 타면 그렇게 빠르게 달리고 싶어요. 스피드를 즐기는 편은 아닌데 근데 제 아내 표현으로는 앞에 차가 있는 걸 못 본대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그러니까 어떤 날은 그러더라고. 교회 쌩 하고 지나가면 담임 목사라고. 그래 그 말 들으니까 이거 안 되게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카메라라든지 경찰을 자주 만나는 타입은 아니에요. 나름 또 눈치가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범칙금이 날라왔어. 고지서가. 나 최근에 경찰을 만난 적도 없고 걸린 적도 없고 카메라에 걸린 적도 없는데, 여기 보니까 저 모건대 앞에 그 지하도로 내려가는데 보니까 흰색 실선이죠. 끊어진 거 말고 그 흰색, 그러니까 지하도에서는 이 차선을 옮기지 못해도 흰색 실선을 끄는데 제가 그걸 넘어간 거예요. 근데 그게 경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카메라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제 뒤에 분이 블랙박스로 찍어가지고 그걸 제가 보면서 제 해석은 참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피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앞으로 촬영을 천천히 운행하고자 하는, 이렇게 이 설교 마치고 어제 아까 2부 때 내려니까 아내가 또 그거 말고도 막 어쨌든 고쳐야 될 게 많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랑의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리 교회 이제 사역들을 위해 기도할 때 보여주신 여러 그림 중에 그 은혜의 밀물이 밀려오고 있다라는 그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그 진흙탕이죠. 이렇게 썰물 때가 된 물이 쫙 빠져나가서 그 진흙에 제가 어떤 바닥에다가 이렇게 보드 같은 거, 썰매 보드 같은 걸 깔고 이렇게 물 밖으로 나가려고 이렇게 젓는 거예요. 그 진흙탕에서 그게 미끄러지긴 하지만 사실 쉽지가 않은데, 조금 있으니까 훨씬 더 속도가 빨리 붙어서 물 밖으로 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내가 젓는 거는 더 지쳐서 힘이 빠졌는데 물이 밀려 들어오니까 순식간에 그 뻘밭을 빠져나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다양한 은혜의 정도와 수준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이 은혜의 밀물이 되어지게 하셔서, 그러나 누구도 자랑할 게 없죠. 우리가 구원받은 건 다 하나님 전적인 선택과 전적인 열심과 내 불신과 의심까지도 무너뜨려가고 기다려주시면서 구원받게 하셨으니 아무도 자랑할 수 없는데, 그러나 그 모든 성도가 그 은혜의 밀물을 함께 만들어내가지고 그 은혜의 밀물에 그 뻘밭에서, 인생 뻘밭에서 헤매는 영혼들을 건져내고 함께 그 물 위에서 그 바깥으로 쫙 나가게 하시는, 그래서 혼자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 죽었던 영혼들도 돌아오게 될 것이지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삶의 분명한 초점과 방향을 다시 정립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듯 처리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풀어져야 될 인생의 문제 어려움 주님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겠냐 물으신다면, 주님, 제 비록 어리석고 부족하고 미련해도 그 하나님께 삶을 맡겨놓고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 영혼을 품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통해 내 인생에도 닫혔던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하여 주시며 식어졌던 나의 신앙에 열기가 생기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이 되어 주시는 예수님과 동행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 분 잡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